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한 빡을 싸고 육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이. 근데 그 속죄소에다가 이제 피를 부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증거궤 안에 그 안에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친히 쓰신 돌비가 그 피, 예수님이 왜 뭐 하려고 피를 흘리셨는가? 속죄소에다 왜 뭐 하려고 피를 뿌리셨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법을 쓰시려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의 한 2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그때 그 고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인 거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그 말씀 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12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란 단어를 거듭쓰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전도 치러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하지를 못하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면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병든 자 치료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뭐 하여간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난 안 믿는 거요.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난 분명히 내가 신학교까지 나오고 아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2주 동안을 밥을 굶으면서 이 말씀이 내가 과연 믿는 자입니까 믿지 못한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면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 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 성경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병을 치료하셨는데 딱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셨더라고. 그때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딱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7절 의술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어. 그래서 흙을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기도 하고 침을 뱉어갖고 거기도 하고 거기다 의술이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두 번째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병을 치료하고 세 번째는 눈먼 귀신이나 벙어리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네 번째는 심령 치료로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이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구나. 그럼 4가지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또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1988년도 근방에서 강주에서 이제 이 사랑의 빛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어. 개척할 적에 첫날부터 막 계속 뭐했어요. 그때 막 귀신 쫓아내고 귀신 불러내고 사람들 그때만 88년도만 하더라도 귀신 불러내고 막 귀신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병이 막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디요? 저쪽이죠? 조립식 지어가지고, 중흥동.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 많이 왔는가. 우리, 신영구, 장로님이랑 또, 한도신 권사님이랑 인천이 데리고 와서 하여간 찜통. 그 사람들이 막 개척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에서 막 개척해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단 돌았다고 양단속어라고 난리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생활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거듭 태어났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 나그네된 삶을 마치고 나면 천당도 가고 그런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막 귀신을 불러놓으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 소리로 나오고 병도 치료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내가 다니면서 막 파라과이 브라질 하여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이 부흥회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강주 실내체육관 기억나요? 실내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내 겉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착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그 약속을 믿고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넌 거 그걸 구원인 줄 알았어. 그걸 구원 받았다. 왜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지에다 바르고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육적 구원이고 육신만 구원을 받은 거고 육신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반석에서 생수도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매출하기 때도 오고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 그런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줄 알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소리로 나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 우리가 천당 간다 그 말은 우리 육신이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영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죠. 두 번째 언약.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궤죠.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영혼 구원을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 그런데 그냥 날이면 구름기둥, 불기둥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권능을 줬어. 권능을 줬다 해서 지금 저 제자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육신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도 누가복음 12제자 말고 다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던 제자들도 누가복음 6장 66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66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내가 어디 보자고 그랬지? 요한복음 6장 66절 보자 그러는데 어디서 나도 헷갈리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저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고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이제 이 생명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형상으로 자라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혼군이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아니요.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실 적에 성령이 그의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부흥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구원 받은 것이 육신만 구원을 받았지 영혼이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주님은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보좌 삼고 그 마음을 일토로 일을 하시고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또 아주 정말 내가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슨 번도로 된다, 꿈꾸는 도로 된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 그것을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그러고 있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직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 이상하게. 여러분,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구원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결국은 무엇인 건 바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 받은 자가 아니요, 거듭 태어난 자도 아니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부터 보세요. 7장 28절부터 보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어.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는가? 8장 1절 봅니다. 8장 1절.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지금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와가지고 하신 일이니까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걸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못하고 이것만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결국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뭐 때문에 왔는 걸 모르고, 뭐 때문에 왔는가? 7절 봅니다.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를 없으리. 그 다음에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지가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9장 18절 보세요. 9장 18절, 9장 15절 봐. 15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본이 10장 9절 봅니다.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둘째 것을 세우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는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는 두 번째 언약이 약속으로 거듭 태어나서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자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장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해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뭐요?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믿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병치료, 물론 병치료를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영혼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멘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지금 나도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이용재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랑 또 진근이 우리 윤덕원 전사님이랑 설교를 들어보면 종이하고 연필 갖다 놓고 아주 무릎 꿇고 들어. 무릎 꿇고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너무너무 감격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어떤 간원이 뭐라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생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 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려면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여. 주님의 양이. 예?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이렇게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28절 봅니다.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이야기나 동시적인 사건이야. 하여간 페이는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직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목사 아니라 뭐라도? 내가 무슨 말씀? 내가 장로인데 장로 아니라 뭐라고? 무슨 말씀은 내가 권사인데 권사 아니라 뭐? 내가 집을 팔아서 집 아니라 집 할아버지를 팔아서 집 할아버지가 뭐요? 헌금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직 그는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따라야 영생이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데 그 부자가 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해? 그 부자가 왜 주님이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까? 그는 지금 그 물질,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줘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걸 딱 잡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려야 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이걸 판다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려버려야 돼.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감정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뭐예요? 천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자, 영생을 얻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요. 그러면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으라고 말이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라고 말이요. 버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가? 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의 모든 걸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걸 버려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육신을 잡고 있는 이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감정을 버려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때가 됐어. 이제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래.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이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용서하지 못하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지? 도박을 끊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네 남편을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네 아내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네 몸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 이웃의 형제를 네가 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네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못 오는 거예요. 이 부자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는 이 부자도 물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야? 돌아가버려 그냥. 오늘날도 그래.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하고 그러고 나 쫓으라 하면 뭐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어 용서. 그런 썩을 놈 내가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그냥 말아버려. 주님은 네가 나를 쫓기만 하면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부를 준다 그 말이요. 그런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지를. 뭐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육신의 감정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주님을 쫓지를 못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보세요. 지금 그 썩을 놈을, 그 썩을 여자를 아니면 그 나쁜 놈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못하느냐 내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어. 내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이 세상 이 안개 같은 삶을 얼마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나도 엊그저께까지 엊그제 내가 우리 집에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사진 보니까 내가 날씬했더라고. 아주 머리도 아주 그때는 괜찮았어. 벌써 뭐야? 가면은 다 아버지 미나 간다니까.
아버님 오셨어요. 기분 아주 안 좋아요. 근데 누가 어디 갔더니 오빠 일 안 되라고 그러더니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보세요.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도 금방. 이 안개 같은 삶, 금방 가버리고 가는 이 삶 속에서의 어찌하면 이 안개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잘 살기 위해서도 뭐요? 주님을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뭘 못 버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금도 예배드리고 가서도 뭐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응얼응얼거리고 있고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아니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쓰겠는데 옆에 사람 이야기해요.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한가 그래봐. 옆에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천당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아이 그런데 못 버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못 버려. 용서해라 해도 아이 네가 그냥 네 안 하라 해도 뭐야? 그 끊으라 해도 뭐야? 아유 이것만은 못 끊거든.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서 뭐요? 모든 걸 팔 수가 없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테 주면 어디 좋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못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사람으로서는 못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돼.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고 해도 안 돼. 어떤 분이 이번에 내가 오는데 택시 기사가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예배당에 나갔는데 어쩌다가 어느 날 뭐요? 술이 끊어지더라고 그러더만. 근데 하여간에 우리의 모든 걸 팔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육신의 걸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못 오지만은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을 끌어 그걸 못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 말. 하나님은.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18장 27절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실 수 있도록 하는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가? 이 앞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도 용서가 안 된다니까. 나라도 못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을 끊을 수가 있냐고. 나도 못해, 나라도 못해. 못 오지만 해야 된다니까. 못 오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겠다 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천당도 못 가. 하나님으로서 이걸 해야지. 옆에 사람 해야 된다건가 해봐. 옆에 사람 용서해야 된다건가 해봐. 이야기해봐봐. 하회해야 된다건가 해봐봐. 끊어야 된다건가. 못 끊으면 안 된다니까. 해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자기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자기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해야 된다는가? 아이고, 그런 말씀. 그걸 어떻게 못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그거 해야 돼. 네가 죽었으면 죽어도 못 온다고. 못 오면 너는 망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없어.
해야 돼. 하나님을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인데 그 19장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요. 삭개오가 뭐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부자였어. 부자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주고 소생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라고 하니까 9절 보세요. 19장 9절 봅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삭개오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이루셔가지고? 두 번째,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뭔가? 사도행전 7장 8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어. 우리도 이삭과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사로부터 두 언약인데 28절 시작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들도 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요? 영혼이 잘된 삶을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감정을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돼. 어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냐고. 그 좋은 도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어. 두 번째 언약을 이삭과 같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적에 어떻게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법이요 법.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낳아. 우리 태어날 적에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적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는다를 지금 오늘 한번 점검해 봐봐. 많은 사람들 랄랄랄랄 하고 뭐 귀신 쫓아내면 귀신 나가고 어쩌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자기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러면 헌금 좀 하고 어쩌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적에 약속의 자녀를 그 두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아니 참새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나? 참새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참새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태어날 적에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도,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사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형상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생명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중에 태어나, 좀 이따 우리가 보기로 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 형상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그럼 보세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새끼들은 마귀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마귀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마귀처럼 살아. 마귀처럼.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 그게 하나님 육지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을 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정죄를 해. 자기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뭘 먹고 태어났어? 선악과를 먹고, 오늘날도 똑같이 마귀는 그들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여.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썩을 놈, 이 썩을 년이라고 하면 안 돼. 썩을 여자, 나쁜 놈, 뭐, 자기가 판단을 해. 그래서 자기가 뭐요?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놈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여기다가, 이게 바로 마귀, 죄의 권능, 율법이죠,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여기 마귀 형상으로 사는 자들이요. 이 마귀 형상으로 사는 자, 이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해. 성경을 가지고 뭘 이야기해? 선악을 판단해, 자기가.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성경으로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 다음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누이 구원하시고 하시며 멸하시고 하나님만 재판관이셔. 입법자요.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판단해. 너는 나쁜 놈, 너는 괜찮은 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집행. 이거 바로 뭐요?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천국으로, 살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보여주신 아버지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 빛을 받고 생수를 마셔서 주신 성령으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이름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사는 모습이 달라, 형상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주님을 보면은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생수 흘러 나오고, 우편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이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 사는 폼이 달라. 사는 폼이 마귀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봐. 여러분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었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부어주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할렐루야. 저는 썩을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썩을 놈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썩을 놈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야? 육신의 감정을 다 버리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을 따르게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이 막 넘치게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마귀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금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봐봤는데,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령으로 돌이켜봤어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옛날 독립운동 할 때 내 모습,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뭐 일본 사람하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대. 그때 하여간 일이 있어가지고 돈만 생긴다고 하면 사람 죽이는 일 아니면 다 했으니까. 하여간 어느 대전에 가면 어디에 가면 이 술집이 술집이 한 170개 되는데 그 170개 되는 술집에가 한 집에가 아가씨들이 2명, 3명씩 다 있었어. 그 아가씨들이 다 내가 아는 여자들이었어. 오라고 먹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데, 그때.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살았는데, 그때 나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갖고, 지금의 나하고, 어쩐가 하고 한번 이걸 비교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이제, 그때보다 신학교 다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화가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때보다도 지금이 뭐야? 더 더러워. 그때보다도 그 뒤로 이 세상에서, TV에서 보고, 어디서 보고, 얼마나 더러운 걸 많이 보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뭐야? 지금은 더 더럽고 추접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추접한 놈이야. 내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워.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요? 이쁜 여자를 봐도, 그 전에 20몇 살 때 봤던 그때 생각보다 지금 생각이 더 더러운 생각이 더 나. 더러워. 아주, 이 옛사람, 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나는 뭐야?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더 추접스럽게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변질돼 버려, 이건. 그걸 성령으로 보라는 거, 깨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에 안경을 써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의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심히 부패된 것이 그때 20살 때 그 전에 그 마음만 심히 부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인데 욥기서 15장 14절 보세요. 욥기서 15장 14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욥기서 15장 10절. 욥기서 시작.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인데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깨끗. 그 다음 보세요. 15절.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으며 하늘도 그가 보시기 깨끗지 않은데. 16절. 하물며 죄를 물 마시듯 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말할 것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살아. 우리 옛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서 의로울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의롭고 깨끗해질 수가 있어. 이건 완전히 변질되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 시편 50편 5절 보세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 속에서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전도서 9장 3절 봐. 전도서 9장 3절.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모든 사람의 결국 늙어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이 악한 것이니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악해. 그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 다음 시작.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 승일이 집사님 참 현정이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거 보면 참 너무 안 됐는데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걸 어쩌든 하냐 정말 차가지 아니야? 우리 겉보기는 작은 것 같은데 저것도 속에 들어가면 저것도 미친 마음 품고 살아.
다른 여자들 생각하고, 다른 이쁜 여자 보면 어찌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성, 똑같아! 태어날 적에, 모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제 속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 먹고 사는 거야. 평생에 죽을 때까지! 무슨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뭐야?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이건 죽어야 돼. 이걸 변화시키려고 만든, 이걸 변화시키려고. 이건 죽여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이것 때문에,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거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내 옛사람을 변화시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옛사람은 안 된다니까. 못 버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못 버린다니까. 내 옛사람은 안 돼. 옛사람한테 죽여버리고 평생에 봐봐. 옆에 사람 봐봐. 그 사람 보기는 얌전한 것 같지? 속에 들어가 봐봐. 그 사람도 평생에 미친만 품고 살아. 그걸 안 하는 척 하지 말아. 다 보이니까 뻔해. 이건 뭐야? 죽이는 수뿐이 없어. 이건 죽여버리고 이제 오직 그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누구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영혼이 잘 때,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걸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심하고 가버렸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믿도록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언약 우리들이 이루어져서 그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남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다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뭐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거듭 태어났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2분 때문에 2분만 더 오고 2분만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로. 아니 몇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야 쓰겠는데 버티네. 안 갈란다고, 천당 안 갈란다고. 버텨.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고 버텨. 데리고 가야 쓰겠는데 옆에 사람 봐봐봐. 혹시 그 사람 데리고 가야 쓰겠는데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보세요. 나는요, 신기한 것이 동물 농장 같은 데 보면요, 뱀이 말하고 지그들끼리 말을 하는가 봐, 말을.
그러면 저들끼리 말해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저들끼리 대화를 해, 대화를. 또 뭐요? 호랭이들도 자기 새끼 그대로 갔는데, 엄마가 뭐지 하니까 뭐요? 새끼가 듣고 뭐요? 아니, 그 동물도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동물들도, 뱀도 저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들리지가 않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들끼리는 다 뭐요? 하는 거. 어떻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 어떻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보세요. 뱀의 소리를 들으려면, 뱀의 마음을 가져야 돼. 뱀의 마음을 가지면 뱀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뱀의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호랭이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동물농장에서 하이리가 그 막 고양이 소리 듣고 그러지 않니? 그 고양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 그것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뭘 가지고 들어? 같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본 말씀 봐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출애굽기 25장 속죄소 곧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뭐예요? 증거판이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0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치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다시 어디지?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 개 속에 개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림자요.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다시 말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거듭 태어나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할 수 있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아서 어떻게 나와? 그리스도 형상으로 낳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찬 내식을 해요. 성찬 내식이 뭐예요? 떡을 뗀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는데 교회 몸이 뭐예요? 떡이 바로 에베소 1장 22, 23절 보니까 주님의 몸, 교회의 몸이요, 몸.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포도주를 먹어. 내가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서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30초 아니 20초. 여러분 지금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육신의 감정에 의해 사는 것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그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것이 모든 게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감정으로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기도하시겠습니다.